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푸셨던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하죠. 자, 당시의 성전이 오늘날도 보존되어 있는 것 아니고 그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그려보긴 쉽지 않지만요, 이 성전 바깥에 아주 넓은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보다 좀 더 높은 곳에 더 안쪽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에서 이제 안쪽으로 계단이 있고 들어가면 거기에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여기 헌금함이 나오는데요. 당시 성전에 헌금함이 놓여 있는 곳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인의 뜰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자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이스라엘 남자들도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가니까 주로 여인들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남자들은 남자들의 뜰 그 안쪽으로 이제 계단 위로 올라가서 들어간단 말이죠. 여자들은 거기까지밖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니까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요, 이 여인의 뜰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오는 문이 미문이에요. 그리고 미문을 들어와서 이제 여인의 뜰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정확한 이제 사이즈는 뭐 우리가 알기는 쉽진 않지만 이제 사람마다 좀 이제 설명이 다르긴 한데 사람들이 그냥 빡빡하게 서면 한 6,000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꽤 큰 뜰이죠. 그 뜰에 헌금함이 놓여 있어요. 헌금함이 몇 개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두 13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아까 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막 들어오는 그 미문 안쪽에 2개가 있어요. 이 2개는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드리는 반세겔 성전세를 거기다가 넣고 들어와요. 성전세를 반세겔, 은화 반세겔을 바치는 그런 헌금함이 2개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미문 그 문 옆에 있고 나머지 11개는 이제 그 여인의 뜰 벽 쪽에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그 헌금함의 모양이 그냥 네모로 생긴 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양각 나팔이 있잖아요. 수양에 뿔 이렇게 동글동글 올라가는 이렇게 넓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입구는 조그맣고 밑에는 이제 넓은 그런 헌금함의 형태예요. 위에는 그냥 헌금을 넣는 구멍만 있으면 되니까요. 밑에 이제 모아지게 돼 있겠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소라 뒤엎어 놓은 그런 형태였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3개, 일단은 들어오면서 성전세 반세겔을 넣는 헌금함하고 나머지 11개는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대신하는 헌금을 넣는 함이 3번, 4번이고 뭐 5번, 6번 뭐 번제에 사용할 그 목재를 위한 헌금, 또 그 성전 안에서 쓰는 그 유향, 태울 향을 위한 헌금, 또 뭐 금을 위한 헌금, 또 뭐 속죄 헌금, 속건제 헌금, 뭐 비둘기 제물의 헌금, 또 나시린 있잖아요. 나시린을 위한 헌금, 뭐 나병이 치유될 때 드리는 헌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13번째 헌금함이 자유롭게 헌신하는 그런 자원하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13개의 헌금함에 각각 기록된 목적대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절 먼저 누가 헌금하는 걸 보셨다고 씁니까? 누가요? 부자들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어떤 태도로 헌금했을까요? 꽤나 거만하게 헌금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자기가 부자라고 뭐 얼마나 거만하게 하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러나 부자니까 일단 어땠을까요? 13개 헌금함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이 해당되는 헌금함 하여튼 몇 개, 아니면 최소한 전체를 다 헌금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드렸을까? 부자라도 정성스럽고 겸손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성전은 지금처럼 이스라엘 각지에서 아무 때나 뭐 버스 타고 자동차 굴려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원래 절기 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다 모일 뿐만 아니라 절기가 되면 그 절기에 맞춰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순례객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오거나 몇 년에 한 번씩 이방에서 유대인들이 와요. 헌금을 챙겨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각각의 헌금들을 아주 정성껏 챙겨와서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준비해온 헌금을 드렸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뿌듯한 마음. 저 먼 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갖고 정성껏 준비해갖고 온 것을 거기에 넣을 때 그 마음에 이 뿌듯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드린 사람들이 아마 거의 예수님 눈에 보는 그 부자들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유대 땅의 부자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먼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헌금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요즘은 지폐가 크잖아요. 동전은 단위가 작죠. 요즘 지폐 같으면 어때요? 헌금 넣을 때 소리가 들리나요? 지폐는 소리가 안 들리죠. 물론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예민함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의 화폐는 대부분 동전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은화죠. 그리고 은화는 좀 크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단위로 쓰는 게 작은 동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헌금함이 노쇠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넣으면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들립니다. 아마 이 귀가 예민한 사람은 지금 묵직하게 띵 하고 들어가는 큰 돈이 들어갔는지 팅 하고 작은 돈이 들어갔는지 대부분 들리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넣는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까 거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충분히 넣은 것, 큰 금액을 넣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손이 부끄럽진 않죠. 옆에서 소리 듣는 사람들 앞에 아이고 괜히 부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 적게 넣으면 충분하게 준비해온 거를 넣으면 그 소리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장면을 보셨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이 헌금함 저 헌금함에 돈을 충분히 넣고 거만하진 않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자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2절 보시죠. 어떤 가난한 과부를 보셨어요. 이 가난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가난하다 해도 뭐 여러 의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정말 비천한, 정말 극빈의 상태를 뜻하는 그런 가난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요즘은 참 좋아진 세상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과부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도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는데요. 얼마를 넣었죠? 2렙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렙돈이라는 단위가 그 당시 유대에서 통용되는 가장 작은 돈의 단위예요. 이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요즘 일당으로 치면 뭐 10만 원 생각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렙돈은 이 한 데나리온에 렙돈 하나는 128분의 1이에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았을 때 한 7, 800원.
2렙돈이라고 했으니까 한 1,500, 600원 정도 되는, 좀 달러를 조금 세게 잡으면 한 1달러라고 보면 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그냥 동네 회당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그 성전 헌금함에 드리는 돈이 그거다 라고 할 때는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그래서 당시 성전에 규정이 있었대요. 한 렙돈까지, 그 밑으로는 못 드린다. 그러니까 최소 2렙돈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이 그 성전에서 금지된 한 렙돈, 그 위에 단위 2렙돈이니까 최소한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드린 거죠. 어떻습니까? 드리면서 손이 부끄러울 수 있죠. 이 성전 안 뜰에 와서 헌금함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드릴 수 있는 게 겨우 2렙돈, 그 정도밖에 안 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손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왕에 드리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최소한으로 성전에 허락되는 2렙돈으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자,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이들도 같이 읽어요.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굉장한 부담과 압박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위로가 다가옵니까? 사실 정상적인 믿음의 마음이고 귀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위로가 다가와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읽는데 뭐야? 뭐 생활비 전부를 다 넣으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든다면 이 마음은 굉장히 삐딱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기억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이세요. 빈핍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힘든 삶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삶과 믿음을 헤아리고 용납하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내가 뭔가를 드리면 준 것만큼 되돌려주는 상업적 거래 관계인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햇볕과 공기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죄인들을 위해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더 못 받아가지고 안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헌금의 액수나 헌신의 양이 중요할까요? 그건 안 중요해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삶이에요.
어떤 삶이요? 믿음이 버무려진 삶. 믿음이 버무려진 삶이고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드린 헌금 액수가 심히 적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다고 인정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셨잖아요. 뭘 보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의 힘든 삶이에요.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꾸리는 그녀의 삶을 헤아리신 거죠.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헌신의 크기나 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것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작잖아요. 내세울 것이 없이 보잘것없단 말이죠. 정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삶을 놓고 볼 때 그 두 렙돈이 여인의 전부였어요. 적었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점에서 그건 순전한 믿음의 헌신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그 개인의 삶 자체입니다. 그 개인의 삶 자체를 놓고 평가하시지 다른 사람 크기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 양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타인과 객관적인 비교도 있지만 첫 번째 기준은 각 개인 자신의 삶이에요. 나 자신에게 주님이 주신 내 삶을 가지고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시고 주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 가진 것을 기준으로 보셔요. 여러분이 받아 가진 그것을 기준으로 본단 말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는데 12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청지기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받은 것을 가지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남의 가진 것과 비교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받았고 그것으로 어떻게 살았고 그것으로 어떻게 열매를 남겼느냐 그걸 평가하시지 남과 비교해서 적다 많다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준이 뭐라고요? 각각 자신이 받은 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주님께 뭘 받았나예요. 내가 뭘 받았는지 모릅니까? 남이 받은 건 모를 수도 있어요. 숨겨놓고 있으면. 하지만 내가 받은 거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아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이 말씀 우리에게 먼저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위로로 읽어져야 맞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뭘 놓고 보신다고요? 개인의 삶을 그 자체로 놓고 보세요. 남의 사이즈, 다른 사람의 분량과 비교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비교도 지금 들어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했으니까 여기에도 비교라면 비교가 들어있죠. 그러나 이는 사람들의 잘못된 비교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상대적인 크기나 양을 따져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삶 그 자체를 놓고 그 힘겨운 삶 그 자체를 놓고 그 고난의 삶 그 자체를 놓고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개인의 삶 자체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의 믿음을 무엇보다 크게 보셔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키도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몸도 평수가 넓은 사람 있고 평수가 아주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과 운동이 그 차이를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를 뛰어넘지는 못해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본래 유전자가 작은 사람은 안 큽니다. 그 이상. 지식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과 지혜를 키운 사람 있습니다. 그 수고도 귀해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검소하고 절약해서 쌓은 재물일 수 있어요.
귀합니다. 그 땀 흘림이, 그 수고의 삶이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신다고요? 그 결과, 드러난 결과만 놓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걸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뭘 본다고요? 본디 그 사람이 받은 거를 봐요. 그리고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따져요. 그러니까요, 쉬워요. 자꾸 옆이 보인단 말이죠. 옆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옆을 볼 수도 있지만 보면 참고만 하세요. 그럼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뭐라고요? 내가 받은 게 뭔가.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모르겠어요. 막둥이로 태어나서 그런가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목사로 30년 넘게 새벽을 잘 깨웠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 연약한 나를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눈을 뜨고 힘들지만 일어나서 기도 자리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는 안 피곤하대요. 서너 시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 종일 살아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유전자가 그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거예요. 제 수준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분은 그 수준에서 생각해야지. 받은 것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절대 드러난 결과만 놓고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본래 주신 거, 그리고 우리가 본래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따집니다. 자, 이 점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꾸렸어요. 그런데 얻은 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꽤 낫죠. 근데 진짜 불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지 않아가지고 얻은 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까요? 이 여인은 어땠을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둘 중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냥 겨우 손에 쥔 게 두렵던 뿐이었다 일까요? 아니면 그냥 좀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겨우 두렵돈밖에 없었다.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믿음으로 섰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물론 믿음의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언제든지 현재, 지금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겁니다. 드러난 삶의 결과가 어떻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품는 중심이에요. 잘못 살아와서 열매가 없는 삶이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과정 속에서 얻는 열매가 없었으면 또한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많아서 그 열매를 기쁨으로 드려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고 열매가 어떻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어떤 믿음의 중심으로 서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쌓은 열매 보람될 수 있고 뿌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천국길로 이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살아서 값진 열매를 남겼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성실히 살았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고난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리석게 살아서 그 어리석은 삶의 열매가 초라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건 무엇으로 받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용납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런 가운데 섰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중심은 똑같아요. 초라한 인생으로서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많아서 많이 드릴 수 있고 적어서 적게 드릴 수 있고 정말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걸 드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그 믿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초라해도 긍휼하게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언제 과부가 됐고 왜 과부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본인이 선택한 삶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든 현재는 가난하고 열매 없는 삶이고 밑바닥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왔고, 그리고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성전에서 인정하는 정말 최소한의 것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부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한 가지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적용해 봤어요. 여인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믿었죠. 그런데 이 여인의 지금 현재의 삶은 어때요? 상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당장 기대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전에 나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진 건 없고 당장 해결될 어떤 아름다운 삶에 대한 기대도 적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중심이 그와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결과도 중요해요. 절대 무시할 건 아닙니다. 과정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 인생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위로하시고 감싸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라한 인생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꾸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놓고 주 앞에 행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쌓고 남길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크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었어도 쌓인 게 적고 여전히 고난의 길에 부족한 모습으로 가진 것 없이 행할 수도 있고 더러는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아서 잘못 살아서 너무 초라한 열매 내놓기 부끄러운 열매를 가지고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내놓는 열매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후회가 됐든 감사가 됐든 보람이 됐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 자체를, 초라한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가장 크고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길 어떠하든 그 열매가 어떠하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